7월 달 한 달 주제가 뭐죠? 7월 한 달 주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해봐요. 우리 7월 한 달은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간증한 우리 자매님들이 다 아는 거 얘기했지만, 다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은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나눌 제목은 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이 정말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수평선에서 보면은 어느 누구도, 부모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를 바로 알고 나면은,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의 갈등, 두려움, 염려로 살았던 내 모든 삶에 정말 그분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내 삶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나의 인생을 죄 없다 선언해 주신 그 주님이 내 삶을 덮어주시면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말하지.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 보혈의 피로 덮여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평강,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있으니,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다양하게 인사하지만은 우리는 좀 거룩하게 샬롬 이렇게 하면 좀 저도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샬롬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이빨이 빠져 샬롬 이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옆에 분 보고 샬롬 시작. 네. 자, 엄청 만나서 엄청 반가운 사람에게는 3번 샬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번 샬롬. 옆에 분이 참 귀한 분이지만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샬롬이 많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에 보혈의 피로 덮여진 저와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이 샬롬과 함께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한 부분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말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촌놈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렇지, 그 한 길 사람 속이 누구 속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남의 속을 보려고 그러는, 내 속도 모르면서 남의 속을 보려니 이게 문제가 되죠.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니 이게 이제 심각해. 거기서 오는 게 뭐일까요? 괴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요동치는 감정, 우리의 의지가 꺾일 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마음.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시면은 그냥 악취나는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굿뉴스 복음이 계시록 3장 20절에 계속 나눈 얘기 아닙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님, 문 열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우리 교회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니 인생이 말이 아닌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이 너 가는데 마음을 열어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서기관처럼 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 너 종교 리더십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 참 지혜롭게 말한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너 아직 구원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주인이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것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우리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함을 쫓아 평강,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가,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쩌면 정체성을 말하고 있지만은요, 우리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인데 뭐 삼분설 이렇게 하죠. 영혼 육. 보편적으로 우리 이분설, 영혼과 육신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육,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을 조화롭게 만드셨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낼 수 있는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뭐 나눈다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지만은요, 성경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마치 우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실에서 예수님을 서로 마주보고 호흡할 때, 이때의 삶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죠.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 그는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가 영의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통하지 않고 낯설고, 그런데 왕궁에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그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명예, 부, 권세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여간 채소를 먹었는데, 왕의 진미를 먹은 그들보다 열흘이 지나서 보니 더 은혜 넘치더라. 지식이 충만했고 학문을 통달했고 영으로 충만했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든지 연세 드신 어르시든지,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모두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혼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살아온 방법이 내 삶을, 이 혼이 주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다는 문의는 있지만 그는 결국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말은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며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이는 뭐죠? 혼으로 살아갈 때, 영어로 분별하는 삶이 아니라 마치 거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호흡하는 통로라면 이 혼은요, 복도예요, 복도. 이 복도에서 어느 방으로 들어가냐? 영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육체의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악취나는 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주님과 함께하는 호흡이 있는 거실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되게 구원하면은요, 혼의 구원, 원어적으로 보면은 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영은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났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말이, 생각이, 가치관이, 왜요? 혼이, 감정이, 생각이, 살아온 경험이 보혈로 덮여 있어서 영이 그 혼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 많잖아요. 위대한 인물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혼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한번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 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죽으시는데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면은 베드로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3년 공생의 사역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인만 했어요. 난 몰라. 모른다 않거나 그 인간이 누구? 막 저주까지 하는 거죠. 왜요? 혼으로 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러면 우리의 몸은 뭘까요? 몸은 신앙의 좋은 부분으로 보면은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살지만 이 몸은 이 세상과 접촉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몸은 끊임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편안함, 평안이 아닌 육체의 편안을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예수의 보배로운 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기 참 사실이 많아요. 탈이 많아요. 어느 날 피곤해서 못 가요, 아파서 못 가요, 바빠서 못 가요, 못 가요 하는데 그는 결국은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도 그 중심도 다 뺏겨버린 것이죠.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을 느끼고 경험하며 몸을 통해 우리 내면을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세 부분의 순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 모든 삶을 듣고 보혈로 듣고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내 마음도 감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육체도 이끌려가면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영혼이 잘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합당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문의는 있지만 영은 거실에, 예수님은 거실에 저 한쪽에 모셔놓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감정, 그냥 눈물 흘린다고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목사의 눈이 붉어스러머리한 거 보고 죽은 고양이 생각나서 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말씀 앞에서는 무감각한데 어떤 한 예화를 통해서 슬픔으로 울 수도 있단 말이죠. 영으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육체에 이끌려 살면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물론 택한 백성은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 말씀 속에 깊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문 열어라, 내가 네게 들어가고 싶어.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네게 들어가면은 나는 끝까지 네 안에 있어, 나가지 않아.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아야 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만 찾아와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방 구석구석 들여다보시겠다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최고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면은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뒤집혀서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이 왕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는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시온 찬양대가 우리 주의자님이 한 4주마다 찬송으로 이렇게 편곡되어진 찬송을 하면 너무 좋죠. 이쪽은 하면 안 하더라도 여기는 하면 거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집사님, 지휘자님, 우리 찬송 말고 좀 더 은혜스러운 곡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도 옆에 있는 그분이 뭔가 좀 하고 싶었는데 누가 탁 튀겨주니까 같이 불붙는 거야. 그러면은요, 시온 찬양대 오늘과 같은 이런 소리 안 나와. 소리 내야 될 때 입은 크게 벌렸는데 힘을 빼버리는 거지 뭐.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미안해요,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런데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한 호흡으로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찌할 때 말입니까? 지휘자님도 아닙니다, 대장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을 때 영으로 내 마음의 감정도 육체의 삶도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 되고 이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든지 육체든지 누구든지 갈등할 수 있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도 그 마음의 법, 육체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 세상의 법, 이것 때문에 갈등했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행복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건 말입니다.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갈등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불평도 원망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몸의 욕구가 혼을 지배하고 혼의 감정을 억누를 때에 영을 억눌러서 그는 가졌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이에요. 이름은 있지만 그 안에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분명히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미스 들릴라에게 눈이 확 가는 순간에 마음도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주의 말씀을 자여버리고 결정적일 때 내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결국은 육신으로 혼을 빼앗기고 육신으로 살다가 두 눈 다 뽑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이 다 뽑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감겼어요. 뽑혔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삼손에게 마지막에 힘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로 살아가고 혼으로 살아가니 눈이 뽑혔어요. 그렇지만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가 일어나 주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삼손과 같이 삼손의 마지막에 그 힘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육신에게 져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두 눈 다 뽑힙니다. 설교 시간에 자꾸 눈 감깁니다. 왜요? 눈 뽑아갈까 봐. 여러분, 영으로 삽시다. 자, 우리 큰 두 번째 보는 것은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거듭난 영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10장 9절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신분의 변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불 꺼진 그런 어둡고 칙칙했던 그 집에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에 히터가 켜지고 밝아지고 말입니다. 구석구석이 온갖 오물들이 드러나서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 학문이 넘쳐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종교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학문적으로 열정. 다메섹 도상에, 왜 다메섹으로 왜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오게 가두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예수 안에 사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영으로 사니 복음의 정인되니 내가 만나지 모든 영혼들에게 유익함이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심겨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순복음 춘천교회는 아멘. 덥지도 않은데, 날씨가 별로 덥지도 않았는데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아멘을 엿가락처럼, 한여름의 엿가락처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피차간에 좋을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선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혼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갈 때의 순정이 아니고 갈대야.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이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겁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게 아래 웃기를 못 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은 누가 뭐라 하든지 이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뭐라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잘 돌아봐요. 이 목사가요, 마음이 참 병들어 있더라고. 어떨 때 보면은 지난 한 주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한테, 뭐 차라리 제게 있으면은 나는 또 깡다고 있으니까 짐을 지고 가겠는데, 성도님들 안에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여 차 힘든다, 저 차 힘든다, 이 차 저 차 힘든다, 차를 다 떼버리고 나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아침에 기뻤다가 저녁에는 우울했다가 어제는 확신했다가 오늘은 의심했다가 지난주에는 설교 마치고 나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아 살렐래. 어떤 분은 빨리 악수할 때 손 빨리 나 왜 그렇게 길게 잡고 있어? 그냥 손 잡으면 되지. 그걸 잡고 또 뒤에 사람은 지금 빨리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다음 주에는 책임지고 결단한 만큼 믿음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 사이에 다 까먹어버리고 말입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돼가지고 다 까먹어버리고 가마로. 그럼 나 알아서 하라고 그러죠. 주책이지. 그걸 내가 하겠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혼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정도 여러 가지 표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는 얼마나 세게 말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내가 오기라도 주님하고 같이 가겠다고. 그러던 베드로가 그냥 계집종 앞에 나 그 사람 모르는데, 나 몰라 그 인간 누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 없어. 그러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막 복음을 전하면서 말이에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한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한다고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이 말이 영으로 사는 삶이죠. 우리는 귀에 얼마나 많은 것을 듣는지 몰라요. 뉴스 보는 거 다양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다음 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게 뭐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분을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권능받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그랬습니까?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혼을 덮어버리고 육체가 감옥에 갇혀도 그는 내가 보고 들은 것 성령이 담대하게 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혼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우리 인생은 뒤죽박죽입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점프했다가 들어갔다 이게 그리고 나온 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말인지 잘 모르죠. 감정이 요동쳐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 의지가 약해도 영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삶. 이것이 영으로 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새롭게 한다? 마음을. 이 마음이요, 우리 큰딸 이름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아. 이게 마음아 잘못 부르면 마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아 이 딸을 불러도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덮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덮어주시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몰라. 내가 내 딸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몰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덮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육체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구원 얘기할 때에 마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영으로 덮여져서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보혈로 덮여 있기를 원합니다. 오물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죠? 토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언제요? 하나님이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참 자유, 죄로부터 율법의 명예에서 참 자유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런데 가끔 살다가 보면 산후라면은 과거의 실패, 상처, 마음의 두려움, 수치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죠? 영이 지배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할 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영이 내 삶을 지배하면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우리를 정의하지 못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흔들어 놓지 못한단 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절대로 우리를 묶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 나 옛날에 이랬어, 설교 시간 나 써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 영으로 덮여있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 이름 불러도 시기 질투하고 어떡하다 자기 이름 부르면은요 누가 일러줬나 그러고요, 누가 고치했냐 그러고요, 막 온 집안은 쑥밭을 만듭니다. 전화통 불나는 거야. 왜 그랬을까? 절대로 묘할 거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삶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어떤 애는 이렇게 말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못해 신앙도 아니면서 나는 못해요 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까짓거 뭐 죽지 않으면 까무러치기죠. 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요? 그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나는 이 여자를 만나면 진짜 나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성경에 제일 좋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야곱이에요. 야곱을 보면 어쩌면 나하고 속배 닮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장가 5번 간 거 아니요? 한 번 갔어? 2번 갔다. 2번 결혼식 2번 했다. 예식장에서 1번 하고 우리 집에서 1번 하고 뭐 이렇게 2번 했지만은 한 여자하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5 남편하고 사별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6번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다. 이것이 수치가 되어서 부끄러움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해. 대낮에 물길로 가지, 미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 물길로 가지도 못하고 대낮에 뜨거운 그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갔다가, 그런데 우물가에 이 사마리아인도 여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 남자가 시비를 거네, 말을 거네. 처음에는 시비로 느껴진 거죠. 왜 당신 내게 말 거냐,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누구예요? 메시아야.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을 내게 주여, 내게도 그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분이 메시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는 물동이를 내던져 버리고 수치, 상처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상관없어요. 동네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야,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물동이 이고 돌아다닙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물동이 이고 다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만났으니 깨지끔 뭐 물동이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와봐 가자. 순복음 춘천교회 가자. 일단 가보자. 우리 목사 한번 만나봐. 우리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나 만나와서 들을 것 하나도 없어요. 나 만나면 안 되고 우리 목사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 설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믿음이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면은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니면서 막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만나봐. 내가 믿는 예수님 좀 믿어봐. 아멘 좀 크게 해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뭐 애벌레가 나방, 그것도 아니요. 나방도 언젠가는 죽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는 올바른 순서로 살아가게 하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순서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말씀 나눈다면은 이제까지는 마음이 육체를 이끌어 갔고 아니면 육체가 마음을 빼앗아서 영으로 잠든 자였더라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음도 육체도 이끌어가니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령이 뭡니까? 뭘 보고 자꾸 랄랄랄라 이게 신령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믿으시면 아멘. 영이 혼을 이끌고 혼이 몸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래 질서가 회복될 때 더 이상 우리는 감정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육체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을 보세요. 그냥 한때는 그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살던 그가 딱 이제 나라가 평안해질 때 지붕 위에 올라가 뒷짐지고 어슬렁거리다가 바세바를 봤네, 데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해 버렸네. 어떡합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내보내고 죽게 하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그건 벽장인 줄 알았어. 그건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 그래서 어떡하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촉구할 때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시편 51편 딱 두 구절만 찾아봅시다. 10절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셔. 내 속에 정한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영,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어떤 죄와 허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그 마음의 어떤 것도, 마음의 법도, 육체의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뭘 얻을까요?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요. 다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보면 인생이 참 불안해요. 불편해 보여요.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환경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참 안정되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병약해도 환경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는 참 안정돼 보이고 뭔지 모르게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누구는 저 집에는 이상해,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러지? 다 가진 것 같은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 다 가진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 있고 주님은 저 거실에 뒷방에 주님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인생이 얼굴이 오만상 찌그러져 가지고 불편한 거요. 목사가 불러도 목사 온다야,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고 말입니다. 뭐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뭐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말이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따라합시다. 참된 자유를 누린다. 시작.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자유, 죄와 사망, 율법,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와도 부담스러운데 예수님 우리 집에 살면 어떡하냐. 야, 모르는 거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부담스러운 인간입니다. 왜? 눈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 안에 모든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만 하면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영혼이 잘 되어진 이는 인생 끝자락에서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참 자유. 그래서 더 이상 억지로 아이고 오늘 교회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오늘 설교하러 가야지. 나 오늘 좀 자고 싶어. 네가 목사인데 네가 설교하러 안 가면 어떡하니? 마지못해도 억지로 가야 하니까 이렇게 오면은요, 참 인생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니까, 따라해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요? 주님이 날 사랑 우리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어떤 사랑이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좋으시면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지요? 마음 바깥에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녹화하시는지요? 이 목사 네 생각으로 경험으로 목회하려니 참 많이 힘들지. 네 육체가 너를 절대로 평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지. 네 육체로 살아보니 어때? 이 얘기는 이 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얘기 아닐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노니 마음은 열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누구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브릿지 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기름 부어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나의 삶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너는 이제 영의 사람이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단순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인 영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생명의 주동권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는 참된 질서, 먼저 그 나라와 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 대신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으로 녹화하셨어요. 이미 마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으로 사신 여러분들, 그렇지만 아직까지 누군가는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자, 이런 분은 우리 모두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문이 앞에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이제 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영혼과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영을 통해 내 혼과 몸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잠들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받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너무 좋은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면은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될 터인데 왜 베이스가 없어서 드럼이 없어서 안 불렀어요? 우리 3절 4절 정말 중심으로 같이 모두 다 같이 3절 4절 중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 주를 영접하리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나 주님을 영접하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 나 맞을 준비 나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 오시네